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책임을 다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책임을 다하십시다. 아멘.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우리 교회의 책임은 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은 나의 책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경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표어니까 나는 상관없다, 또 교회 일이니까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욕심이 많고 구두쇠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을 찾아가서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영감님,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죽은 다음에 내 모든 재산을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요, 아직도 저를 구두쇠라고 미워하면서 저를 멸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영감님이, 이 노인이 부자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돼지와 젖소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너는 우유만 주는데도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데, 나는 내 목숨을 다 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주는데도 왜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인은 계속 부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젖소가요, 돼지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해주지만 너는 죽은 다음에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자가 노인을 쳐다보면서 다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작은 일 하는 것이 나중에 큰 일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하나씩 해가는 사람만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미루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다음에 하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 미루기도 하고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다음 주로 미루기도 합니다. 올해 해야 될 일들을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해야 될 일을 오후로 미루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어요. 나중에 집 사고 차도 구매하면서 그때 자녀애들에게 잘 해줘야지,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행동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과 제 입장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자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또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번 말하기는 쉽지만요, 한 번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지혜로운 답변들,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우리들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말만 내세우고 행동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것부터 하나씩 행동해야 나중에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도자를 위한 기도 제목, 이 7가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저리들이 이렇게 영혼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7가지 그냥 하는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우리에게 강한 담대함이 쌓여지고 되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작고 세수한 것부터 에이 뭐 저거 한다고 전도할 수 있겠어? 아유 내가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 절대 안 돼. 절대 넘어가. 그러면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북리 땅이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책임이 바로 이 북리 지역을 믿음으로 책임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은 교회의 책임이고요. 우리 교회의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바람이 불고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마 저도 인천에서 있다 보니까 새벽 제단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잘 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쉬셨으면 쉬신 대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저도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지 몰라요. 아유 들어가야 되는데 결항이 되었다. 뭐 천재지변이고 그것이 기상악화가 이 재난이라고까지 선언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래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나중에 하면 되죠. 믿습니까? 아니죠.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좀 더 있어야 돼요. 전도 때가 되면 알아서 그 사람 오겠죠. 전도 꼭 지금 아니더라도요 그분과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여태 우리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전도라고 하면 굉장히 특권주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회중기도 해주실 때에 전도는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이 호흡을 맞춰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북리 땅을 바라보며 이 덕적 지역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늘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래요. 도대체 그때는 언제 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목욕탕 가면 때가 불어나서 때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때를 이야기할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받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 자녀, 내 식구가 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느님 품에서 서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속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전도의 능력을 구해서 모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성경을 읽어보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전도와 제자 훈련밖에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들과 함께 울어주시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모습들이 다 긍휼히 여기며 전도하는 마음이었어요. 복음서 기자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전도해라, 제자 삼아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까지 선언해요. 마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 외에 우리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누가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얘기합니다. 너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종합해서 집비유에서 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와 제자 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이들은 누구도 이 지상명령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 현장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변자다, 그리스도의 전달자다, 복음 전도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합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주일 예배 하나 나와서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든지 편지가 되든지 저희들은 그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지요. 우리처럼 매일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또 뭐 가정에서 늘 전업주부로 있는 사람들 힘들어요. 바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이 생활터는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전문 사역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굴을 쪼가면서 전도해보라고 얘기해보세요. 굴 쪼는 거요, 이것도 이름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잡는 건지, 이게 꼬챙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뒤에 뭐 달려있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를 찍어야 되는 건지 이거는 모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했다면요, 여러분들 한 바구니 쫄 동안 저는 3개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럼 뭘 하겠습니까? 이 구멍이 바지락 구멍인지 이게 낙지 구멍인지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줘도요, 이게 그놈 같고 그놈이 이놈 같고 똑같습니다. 어디에 소라가 붙어 있는 건지, 저게 소란지 바위인지 색깔도 분별을 몰라요. 어디에 회삼이 많이 놓여져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누가 가르쳐줘도요, 저는 그것을 제가 아는 부분만 아는 겁니다. 갯가를 걷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요, 그 미끄러지지 않고 잘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도 거기 가려면 비뚤비뚤 하다가 자칫하다 넘어져서 손도 까지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야 동일한 마음을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일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나 기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가까워져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냐 보면은, 같은 일을 하다가 무슨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은 누구 험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험담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친해져요.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군대 있을 때 저도 우리 선임장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하고 기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앞에서는 감히 말도 못 붙이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기수 차이가 근 1년 차이가 나는 선임자인데, 그거는 그 양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라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실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뭐 냉장고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속실에서 그 군대에서 먹는 봉지라면이 아니라 진짜 끓여 먹는 라면, 군대에서 끓여 먹는 라면을 먹는다,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아, 김수경님, 저 안대, 부관 이름이 안대이거든요. 지금은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여기저기 순회를 하시며 부흥 집회도 인도하시는 분인데, 저 안대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얘기했더니 그렇구나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가 이상한 놈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농담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진해 사람이니까 그 사투리가 얼마나 구수해요. 그러니까 저 꼬름한 놈이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요,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야기해요. 아, 지난번에는요, 자기만 밥 먹고 나는 밥 안 주더라고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부풀러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데요,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거짓말이 탕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거짓말을 부풀려서 험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친해졌는지요, 눈빛만 봐도 서로 이렇게 봐서, 저도 처음에 보면은 필승 하면서 그 사무실을 들어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친해지다 보니까 필승도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씩 문자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중에 그분이 제대하면서 얘기하기를, 네가 목사가 되면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해서 나 목사 됐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분도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딸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학생 딸한테 네가 전도해야 된다, 니네 엄마 아빠는 너가 책임지고 전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좋은 이야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험담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좋은 사람도요, 흠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고 있음에도요, 여러분, 지금 구설수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 사람들의 흠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리교단도 우리 감독님들, 감독회장님 이런 험담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복음의 화살을 쏘는 복음의 저격수가 이곳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터예요. 일터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에이 교회 나와 갖고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숙지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면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한다고 했습니다. 명령이에요. 전도는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전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건 옵션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해주신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유언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좋은 기회가 오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시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저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나쁜 것 같아, 오늘은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여러분, 그런 기분은 내 기분이에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면서 권면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니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멘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소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서 어떤 것을 걱정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만 전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 계신 분들도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전하세요. 꼭 우리 교회 나와는 좋겠지만요, 멀고 교통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거 복음 전도입니다. 꼭 우리 교회만 나와야지만 전도가 아니라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데 가시라고. 교회는 가까워야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는 가까워야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는 가까워야 늘 목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아무 성과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오면 전도가 아니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전도는 어렵다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알기 전에는요,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만 알았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꼭 내가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것이 어렵다라고만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갈 수 있고, 또 어디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디가 제일 적합한 교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추천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선포하면요, 그 다음 선포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책임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곳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여기 이제 스크린에 이제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그들도 우리도 사는 것이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죽고 우리의 생명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선포할 일을,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손해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전하지 않는다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그 핏값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의무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덕수가족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하신다면 전도의 책임, 전도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축복받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전도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반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전도자의 사명, 믿는 자의 의무를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의무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통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전도가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도가 의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에 저희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다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할 때에 저들이 마음을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운 마음이나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